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그제 이틀간 잘 쉬셨습니까? 계속 쉬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지갑을 활짝 여셨죠? 네, 그리고 또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자녀분들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 혹시 있다면 오늘 이따가 예배 마치고 국수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감사의 찬송과 웃음소리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 이름이 뭐니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가수 양희은 씨가 방송에서 특유의 말투로 하면서 이렇게 유행어가 된 말입니다. TV를 보신 분들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하니까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저 이름은 알고 계신가요? 대답만 하시고. 뭐예요 이름이?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번동제일교회 이제 1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제 이름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이 김명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번동제일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정이 되고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임 초기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친척이냐?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디 김씨냐? 그리고 호자는 무슨 호자를 쓰느냐? 아마도 목사님과의 이제 관계를 좀 따져보시고 싶었고 호자도 아마 목사님 그 가정에 이렇게 돌림자가 호자셔서 저한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제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제 이름을 싫어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왜냐면요, 목사님하고 아무런 접점이 없더라고요. 종친도 아니고요, 돌림자도 아니어서 그날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목사님과 같은 김씨고 같은 돌림자를 써서 학렬도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이게 집안마다 학렬은 나이 차는 많아도 학렬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같은 종친에 같은 돌림자 썼으면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저희 가정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4명, 맞습니다. 학습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성도님이세요. 네, 저희 아이들은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뜻, 이룸, 나라, 복입니다. 이름 참 이쁘지 않습니까?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제가 자라온 그 가정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쁜 가정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어머님의 부재와 또 이곳저곳에 맡겨져서 거의 고아와 같이 지내는 시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화목한 가정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많이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내와 상관없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응답처럼 주신 게 있어요. 어떤 걸 주셨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매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구절 안에서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름이 있거든요. 원래 제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뜻, 하늘, 땅, 이름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더니 자기야 나 더 못 낳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땅은 없어지고 바로 이름으로 끝냈거든요. 다시 은혜를 주시면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또 아이들을 낳는 은혜를 주셔서 나라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막내는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 아이가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가장 복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요, 큰 도전을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저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멋지게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봤는데, 이건 뭐 저보다 더 대단한 믿음으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요, 이거를 제 예화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안 구했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늘 교회 안에서 사진 봉사로 열심히 섬겨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효민 집사님, 이효민 집사님인데요. 이 이효민 집사님은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이름이 지유, 상유, 명유 이렇게 됩니다. 제 이름과 비교하면 뭐 대단할 거 있냐 하는 뭐 별로 뭐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으세요? 지유, 상유, 명유.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유자를 다 빼면요, 지유의 지, 상유의 상, 명유의 명. 뭘까요? 지상, 명, 명. 이렇게 그 이름을 가지고 넷을 계획하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이름에 예수님의 대명령을 이루는 아이들을 소망하면서 지상명령. 이건 정말 대단한 이름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역자니까 이 완성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고민을 제가 또 나름대로 해봤어요. 어떻게 고민했냐? 지상명령에 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이름대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효민 집사님 그 가정에 우리 이 3명의 딸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지상명령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 벌써 지금 많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또 몇 주 전에 저희 교구 안에 구역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평생 자기의 삶의 그 속상한 일들을 구역 신방 가운데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그 말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는 그 이름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놀림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애자입니다. 애자. 다행인 건 이분의 성이 장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분의 이름이 이 애자라는 이름 때문에 주변에서 뭐 놀리는 애들이야 뭐 성이 뭐 무슨 성이건 상관없잖아요. 그냥 거기다 장자만 갖다 붙이고 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 이름이 자랑스럽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속상했던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한 말씀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한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이 성함의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애자는 뭘 것 같아요? 사랑의 자자는 아들자. 아버님이 되게 아들을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 애자와 아들 자자를 썼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위로했어요. 집사님, 그 이름 참 좋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어요. 이 이름 놀림받는 이름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라고 축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중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랑하는 자 이거를 중국어로 뭐로 썼냐면요 자라고 썼더라고요. 너무 귀한 이름이라고 축복했더니 그 집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사느라 바빠서 아무렇게나 별 의미 없이 지은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아무렇게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맞는 삶으로, 그 이름에 축복을 더하시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이름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붙여진 이름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살펴본다고 하니까 이제 막 졸음이 쏟아지죠? 계속 재미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에게 성경 인물들 가운데 친숙하기를 따지려고 보면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인물이죠. 바로 삼손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냐면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삼손의 태어난 과정을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김요자가 아니고요, 기묘자요. 기묘자의 뜻은 뭐냐면요,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것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원더풀.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원더풀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음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 마노아에게 찾아온 그 사자의 이름이 원더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이름처럼 마노아에게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일,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가정에 아들이 낳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만이, 아들의 태어남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나시린이로 살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의 소식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가정은 어둠이 가득했지만 그 가정 가운데 아이가 태어날 소식은 빛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노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는데 그 삼손이란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양, 광채,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맨날 삼손 하니까 그 이름이 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본래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태양, 광채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녀, 이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모든 부모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본문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요놈 새끼가 뭐라고요? 한 동포, 한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어렵게 했던 민족에서
한 여자를 지금 아내로 맡겠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이 딥나는요, 삼손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에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가 있고요. 그 옆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딥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보면 그 지중해 쪽으로 가면 점점점 내려가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지형을 봤을 때 내려가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신학자들은 이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단순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낮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여자를 보게 되고 집으로 돌아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를 아내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요,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요약했을 때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사사기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과 성경 안에 전체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죄의 근거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소견이라는 단어는요, 보는 것을 뜻하는데 그 뜻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삼손은 이방 민족의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마치 하와가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 과실을 보며 보암직하다, 저거 참 맛있게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과 같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의 옳은 대로, 그것이 옳다 말하며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멈추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삼손의 부모는 자녀의 말대로 결혼을 시켜주려고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요, 부모의 말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로 권면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삼손의 넘어짐과 함께 삼손만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도 함께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신앙인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과 같이 내 신앙과 다른 길을 가려는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못내 속상함으로 갖고 계신 부모님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말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끊기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며 이방 민족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우리 자녀들 내 뜻대로 나와 같은 신앙 안에 살지 않는다고 속상할 수 있어요. 속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5절을 보면요, 삼손의 뜻을 따라 부모가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에 가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요, 포도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하면 그곳에 뭐가 많을까요? 포도가 많고 포도주가 많겠죠. 근데 나실인에게 금지된 게 뭐예요? 포도의 소산과 포도주거든요. 삼손은 그 금지된 것, 이 이방 여인, 금지된 이방 여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금지된 것을 향해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엇과 마주하게 되냐면요, 그의 삶의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그 영을 통하여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찢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요, 돌이켜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 단어가 어느 상황에 나오게 되냐면요, 여자를 맞이하러 가는 그 길에 돌이켜라는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돌이켜서 어디를 가냐면 죽은 사자의 주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시체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연찮게 삼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갔냐? 이게 아니고요, 돌이켰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그곳으로,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에게 금지된 거 포도주만 있지 않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삼손은 그 말씀도 어기며 의도대로 죄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시체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못 만지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규례를 주시거든요. 근데 당시에 지금도 시체가 죽으면 그 시체가 상하게 되고 썩게 되고 하면 거기에서 안 좋은 질병들이, 병균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까? 근데 당시 시대로 넘어가면 얼마나 장례 제도가, 장례 절차들이 위생적이고 깨끗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군가가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에 혹여나 묻어오는 세균들이 공동체의 건강을, 안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억박하고 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이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만져서 옮겨오게 되는 그 세균의 전염성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죄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나만 그 죄를 짓느냐? 아니요.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옮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꿀을
걸어가면서 먹고요. 이걸 누구한테 갖다 주죠? 부모에게. 근데 그거를 부모에게 말했느냐? 아니요, 말하지 않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그의 부모에게 전가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것을 덮어버리고 감춰버린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읽지 않았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의도했던 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할 때 잔치를 하는데요. 그 잔치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전통대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곧 세상의 흐름과 방식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손은요, 이후에 그곳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7일 안에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큰 선물을 주겠다고요. 그런데 삼손의 수수께끼를 쉽게 친구들이 맞추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삼손의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답을 알아내라고. 그래서 결국 이 딥나 여인은요, 삼손의 친구들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결국요, 삼손은 20절의 말씀, 14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결혼이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잔치 가운데 참여했던 친구 중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아내를 주었다라고 이 결혼의 이야기가 실패된 것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것만이 다냐? 이어서 16장에 보면요, 가나의 한 기생과의 만남, 또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 여인과의 불행한 사랑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삼손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은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태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이름이 도무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 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태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붙여진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보고 도대체 저 인생 뭔지, 저 인생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수수께끼와 같은 삶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 이름이 무엇이다, 내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밝히 드러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이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